할렐루야. 네. 날씨도 좋고 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도 폈지만 밖에 아주 매화가 활짝 핀 것 같고요. 곳곳에서 꽃은 봄이 왔다고 소리를 치는데 저희들 마음에 아직 봄은 아직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봄이 오듯이 또 이 어려움이 끝나는 날이 또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좀 희망 가운데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3월에 늘 부르는 찬양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어려운 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루빨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사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요. 또 시청에서 점검 나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꼭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눈짓으로라도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큰 박수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땅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아버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드릴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드릴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향해서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떠한 자가 이 자리에 와 있든지 주님의 자비하심의 손길을 아버지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병든 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에 병든 자 아픈 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 온전하게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참된 사랑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는 왜 많은 방법들 가운데 고난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보여진 가치는 바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여러 번의 권면과 징벌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깨어 기도하라 하며 많은 기회를 주신 주님,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은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계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자의 마음을 지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세계가 깨끗하게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들로 인하여 또 한 번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또 이런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심령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3월 29일 사순절 제5주 구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5일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진행합니다. 고난주간 대청소가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고난주일에 실시했던 봄맞이 대청소를 11일 성토요일에 실시합니다. 깨끗한 교회 환경을 위해 모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12일 주일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세 차례에 나누어 드립니다.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 목장별로 3번에 나누어 드리니 주보를 참고하시어 시간과 목장을 확인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순절 기간 동안 일주일에 2끼 금식을 하시고 금식 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금식 헌금은 선교사 숙소 웨슬리 하우스 건축을 위해 쓰여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순절 내일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묵상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늘교회 유튜브가 개설되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를 위한 영상 예배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 영상으로 어린이들이 오전 9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는 코로나19 주일 예배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 예배실 소독, 손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참석 인원 명단, 연락처 기재,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키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중요 일정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어 기도로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승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암송부터 한번 해볼까요? 암송. 지난주 암송 엄청 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이니 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가로놓기 있나요? 자, 한번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네,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이 가로놓기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네. 자, 이번 주 암송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너희는 이 세대를, 뭐 만만치 않지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분명 이 세대랑 우리 그리스도인이랑 좀 다르죠. 이 세대의 풍조랑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 생각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또 사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뭐 교회도 좀 신경이 좀 쓰이고 또 뭐 당국에서도 아마 신경 엄청 쓰일 거예요. 그래도 부활절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죠.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그대로 이렇게 드리고요. 부활주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좀 아무래도
경계를 우리가 많이 하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오늘 드리고 계신 분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좀 분산하려고 합니다.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1부는 9시에, 2부는 11시에, 3부는 2시에. 그래서 제가 주보에 좀 써놨어요. 오전 9시는 성안, 청원, 스랑, 동문 이 동네 분들이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일찍이니까. 오전 11시는 금당, 바울, 바나바, 오후 2시는 베드로, 요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 예배만큼은 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오늘도 이제 예배실에 스티커를 다 붙여놔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앉게 만들었는데 다음 주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 주 부활 주일에는 이렇게 좀 분산해서 오셔서 좀 떨어뜨려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연중 행사가 고난 주일에 대청소를 하는 거였는데 주일에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 토요일에 모여서 좀 청소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 주부터 한 2주 있는 동안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최소한 일주일에 2끼 정도는 금식하시고 그 금식 헌금으로 우리 선교사 숙소 마련하는데 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도 영상 예배로 나가는데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예배 아마 교사들을 통해서 링크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어른 예배 드리고 한쪽에 어린 예배 드리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9시에는 어린이들 예배 함께 같이 좀 드려주시고 11시에는 어른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코로나19 그 예배 수칙을 철저히 좀 준수하며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21장 말씀 우리가 읽는데요. 21장은 전체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 참 꺼려지는 단어죠. 종말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 나온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종말이라는 단어를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종말, 재난, 뭐 좀비, 멸망 이런 주제를 다루는 영화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싫어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진지하게 직면하기 싫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종말은 그저 영화 같은 허구나 환타지의 영역으로 돌려버리고 교회에서는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지 않죠. 그러나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오늘 큐티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생을 몇십 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생이 뭐 피해갈 수 있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예. 무릎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또 뭐 이도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이거 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지만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올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돋보기를 쓰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 눈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도 뭐 1.5, 뭐 1.2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뭐 나이가 드니까 돋보기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휴대폰이 있어서 작은 글씨는 아예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봅니다. 올 것은 오는 것이죠. 얼굴에도 자꾸 뭐가 나요. 몇 해 전부터 거울을 보려고 이렇게 쓰면 위에 조명이 있으면 뭔가 그림자가 이렇게 비쳐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쥐젖이 나가지고 쥐젖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이게 쥐젖은 왜 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명쾌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노화 현상, 노화 현상이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참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것이구나. 네, 무엇보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죠.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누구나 인간이라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우리 왜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이거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마스크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요. 안 바쁜 사람 있냐고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럼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바쁜 사람이라고 대답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쁘지 않아서 거기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사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죠.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식물도, 뭐 건물도, 권력도, 나라도 다 태어남이 있으면 종말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도 태어났다가 죽는 거 아세요? 별이 생성이 됐다가 소멸됩니다. 소멸되면서 밝은 빛을 낸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별들도 생성되고 소멸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종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지만 죽음을 늘 생각하고 막 묵상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종말도 그런 것입니다. 종말을 우리가 늘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는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염두에 두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가 차를 타면서 오늘 차에 빵꾸가 나면 어떡하지? 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차를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페어 타이어를 늘 차에 싣고 다니죠. 왜 그렇죠? 언젠가는 빵꾸가 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염두에 두고 살지 않으면 이제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 짜증나는 게 이제 샴푸 이런 것 같아요. 계속 나오던 샴푸가 어느 날 안 나와요. 계속 치약이 한계가 다다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 내일 준비하지 모레 준비하지 이러다가 막상 하나도 안 나오는 때가 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사태를 예비해서 우리는 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죠.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진 않지만 언젠가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그날만 생각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염두에는 두고 살아. 뭘? 세상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먼저 모든 나라, 민족, 방언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면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을 빨리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좀 게으르게 복음 전파를 하면 주님은 좀 천천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하나 봐. 우리 교인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좀 오래 살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날과 시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29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표현은 기분 좋을 때 쓰는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봄이 오는데 봄이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새싹이 막 돋아나고 국화도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제 유튜브에 그 묵상 올릴 때 사진 하나 올렸죠. 네. 제가 저기서 매화꽃 사이로 우리 교회를 딱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새 발견했어요. 꽃이 폈구나. 우리의 마음은 계속 얼어붙은 것 같은데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꽃을 막 돌아다니면서 찍고 다녔어요. 한창 꽃 보고 다닐 이 시기에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사니까 온통 세상이 무채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래도 봄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봄은 온다.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온다는 것이죠. 종말도 그렇게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온다, 몇 시에 온다, 며칠 날 온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 패이고 나도 이제 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종말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되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죠. 내 의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죠.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가 김치찌개를 먹을 것인가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치마 입고 나갈까 바지 입고 나갈까, 이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참아야 되나, 한 대 패줘야 되나, 이런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뭐든지 내 의지로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너무나 더 많죠. 우리가 계절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봄이 오면 봄에 맞춰 살고, 여름이 오면 여름에 맞춰 살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내 몸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색도 바꿀 수 없고, 그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뚱뚱해지고 날씬해지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위로 자라고 이런 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 고민하고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염려하지 말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건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가 그걸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 날이 언제 이르러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되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몰라. 또 한 사람은 내일 굉장히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내일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오늘을 제일 잘 살겠습니까? 당연히 내일 결혼할 사람이 오늘을 제일 잘 살겠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내일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불안하게 보내겠죠. 내일 결혼할 사람은 오늘 결혼 준비를 하면서 꿈을 꾸면서 얼마나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건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현실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현실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가 현재의 삶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기가 쉬워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결정되었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을 더 많이 규정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입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래에 참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가면 오늘 뭐 할까요?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오늘 뭐 하고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현실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의 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결정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오늘을 결정하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후회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살겠죠. 그런데 미래가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죠. 누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네, 미래가 현실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차 올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3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이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노래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뭐 하자는 거예요? 놀자는 거지. 놀자는 거예요. 2절은 또 여행이나 다니자 이런 겁니다. 놀러 다니자 이런 거예요. 왜? 늙어지면 못한다. 뭐 일부 맞는 얘기 같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관이 들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의 인생관이죠.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의 삶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반영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들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거리가 뭡니까?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술 먹을 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외치고 먹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건배하고 이럴 때 마라나타 그러고 먹는데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잖아요. 술주자 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가 아니라 술주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먹는데요. 뭐 쪼크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하며 사는 사람이 술 먹고 방탕하고 살진 않겠죠. 자, 불신자들이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귀결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정서가 뭘까요? 죽으면 끝이다. 허무 아니겠습니까? 허무죠. 인생 뭐 있어 이런 거죠.
죽으면 끝이니까 허무하죠. 그러면 허무한 사람이 선택하는 삶은 뭘까요? 대부분은 쾌락입니다. 늙기 전에, 죽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인생 뭐 있어? 신나게 놀다 가자, 이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은 성경이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바로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인생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잠깐 하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2층에서 하숙하던 친구 중에 약대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희한해. 뭐 맨날 술 마시고 맨날 포카 치고, 막 포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맨날 그것만 해요. 넌 공부 언제 하냐? 넌 공부 언제 하냐?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자기는 그냥 약국 차릴 거래요. 약국 차려서 돈 벌 거랍니다. 돈 벌고 그냥 포카 치고 재밌게 살다가 갈 거래요. 아니 그래도 서울대 약대식이나 다니는 친구라면 뭔가 포부가 있고 뭐 뭔가 그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약국 차리는 게 목표고 그거에서 그냥 신나게 살다가 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포카 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이고요. 뭐 당연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욜로족이나 이런 거 없었거든요. 뭔가 그래도 그때는 뭐 86년, 7년 막 이럴 때니까 사회 변혁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큰 뭐 포부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 참 특이하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사는 거 뭐 크게 잘못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관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 즐기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즐기려면 돈 좀 있어야 되니까 돈 좀 벌면서 즐기다 사는 거죠. 허무한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쾌락이죠. 자, 쾌락과 함께 성경이 한 가지 더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탕함과 술 취함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무슨 염려예요? 뭐 입을까, 뭐 먹을까? 생활의 염려 아닙니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의 감각을 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사고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 이거 안 사면 바보가 될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돈 하는 거죠. 예. 말끝마다 돈 얘기하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생활의 염려를 해결하는 것이 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헌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지도 못하고, 선교사님들 후원도 한번 못하고, 그냥 돈 하면서 염려에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는커녕 그저 이 세상에만 투자하고 살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는 순간을 맞게 되겠죠. 그때 아유 큰일 났네 하게 되겠지만 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적 중에 하나죠. 생활의 염려로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21장 1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21장 전체가 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종말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이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결론에 이르면서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고작 그 과부가 넣었던 헌금은 바로 잘 보이나요? 2렙돈,
한 고드란트였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사리온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따져보면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2렙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참새 한 마리도 아니고 반마리를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를, 부자보다 이 과부를 칭찬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새 반마리 살 수 있는 것이 생활비 전부라니 얼마나 가난한 과부입니까? 그런데 그 과부는 그것마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이 이럴 수는 없겠죠. 이 과부의 헌금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 과부를 통하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동감 있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이 무감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환영할 수 있는 성령의 감각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36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 지금은 종말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염려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마스크 구할 염려 때문에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낼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본문,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이 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누가 이런 카톡 이미지를 보내주었어요. 아마도 캐톨릭 쪽에서 나온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있는데, 오전 11시 늦음하기 10시쯤 일어나 여유 있게 미사 드리고 오후 즐길 수 있음. 오후 8시 하루 잘 쉬고 예능 골든타임 다 누릴 수 있음. PS 추신이죠. 명색이 신자인데 떡진 머리 또는 잠옷 오어 추리닝에 대충 소파나 벽에 기대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아마도 캐톨릭에서도 영상 예배 드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예수님이 빼꼼히 이렇게 하시더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잊었는지 몰라도 니네 지금 사순이다 얘들아. 무슨 얘기예요? 지금이 사순절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라. 니네 그렇게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해진 예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분주해진 교회 일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 사순절 시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일깨워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순절입니다. 저도 매일 큐티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매일 보내는 원고를 작성하면서 정성껏 녹음하면서 편집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이 사순절 기간임을 일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려고 하고 있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매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매일
힘들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아니면 저는 매일 한 끼 금식 할 것을 다짐하고 여러분에게도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야말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일주일 전 이야기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5일을 지난주일이죠, Day of Prayer,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쉽게 포기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 신의 섭리와 보호를 의지할 때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미국이 선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월 15일 이틀 전 금요일에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를 했죠. 물론 오프라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No matter where you may be, 이렇게 했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들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든지 상관없이 미국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허무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놓아두실 그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며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고 깨어 기도하는 하늘교회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헌금 찬양은 영상으로 좀 같이 보면서요, 은혜 받으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 제가 소개를 합니다. We surely can see the signs of the times. They're on TV and in the headlines. War and strife in every land. I know that you understa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Just hold on. We surely can see the clock on the wall, the midnight hour when doomsday will fall. We've been warned of thieves in the night, so keep your lamp burning bright.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and see the Spirit's power, touching lives in Earth's final hour, holding back the winds of strife in hope that one more will find life and come to know Christ.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Just a little.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my friend. 박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에서 오셔서 특송을 해주시는데 가사도 오늘 말씀하고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도 같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도 최악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최선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 주셨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보람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지금 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더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끈을 더 굳게 붙잡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인내하며 오늘의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2주 후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주님,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며 돕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희생의 피를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를 드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섭리로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부활의 봄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가 이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 경제적으로 많이 또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사업에,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오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 인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